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아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살아가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세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인해 찬양 드립니다. 주님만이 강대한 분이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므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저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저희 고초가 평안케 하시고 매일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니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가 있기까지 주께서 넘치도록 돌봐주심에 인해 감사드리며 저희 삶 가운데서 정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노력과 날씨에 따라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땅과 같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심고 거두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겸손하고 투명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윤례를 가르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생수를 매일 공급해 주셔서 험난한 세월을 잘 견딘 야곱처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예배 모두 순서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귀한 찬무뿐만 아니라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오거나 부담을 가지고 오거나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귀련교회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시지요? 이 뚜껑이 닫힌 헌금함 속에 성도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단에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잔치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 귀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 6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행복만찬으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 후 수험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 안수기도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귀련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과 SP 세미나 모임이 오후 2시 목양실과 미래공간 1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박종세 목사님, 그리고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김장이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와 내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김장이 계속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회복기도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귀련교회 2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점심을 대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칸타타로 영광을 올려드릴 성가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2주차 특별 새벽 예배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경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9, 20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 전세대 워십 예배로 이어지며 행복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의 감사를 담아 최고, 최선, 최상의 봉헌 예물을 심으시고 강단 잔치를 위한 과일과 곡식을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기도로 품었던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선교예별 찬양 경연대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실 때 1층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장 사용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아동부 너무나도 귀하게 특송했는데 내려갔네요. 네, 내려갔지만 박수 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수. 참 잘했어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미시고 추운 날씨에도 한마디 해주세요. 참 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왜 뭐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십니까?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올라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응원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절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주예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예전에 올라오는 영혼들마다 따스함을 느끼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꼭 복이 되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되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올라왔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말씀, 영혼의 양식되는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도록 저를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은혜의 도구, 응답의 도구,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의 씨앗, 기도의 씨앗,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10몇 년을 여주에서 농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씨앗을 어떻게 심고 그 씨앗이 얼마나 놀랍도록 자라고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 또 해피데이 전세대 워십 예배에 찬양 대회를 앞에 두고요. 우리 주제가 기도, 감사, 찬양, 전도입니다. 이것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기도를 심으면 소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목회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에게 쌓여진 겁니다. 게으름도 피웠었습니다. 의심도 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 쌓이는 거구나. 그리고 이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기도했던 어머니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어 라는 믿음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그래,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심으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요. 소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기도에 믿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말 대신 기도를 하자는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기도는 성도의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변화입니다. 때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배는 돛이 무거워도 떼어내지 않습니다. 돛 때문에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겁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연료로 말미암아 하늘로 비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날마다 기도를 심으면서 소원하는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찬양을 심으면 위로, 평강, 회복, 치유의 열매를 거둡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전쟁 앞에 서게 됐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인데 군대 앞에 행진하며 노래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찬양이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온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을 대파해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죠.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려진 거죠. 우리도 찬양을 심어서 위로의 열매, 평강의 열매, 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잘 열심히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저에게 오는 그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게 전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활 속에서 찬양이 입에 붙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담고 사랑이 담긴 찬양을 드리는 그 성도가 얼마나 잘 심는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의 씨앗을 심는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절기 예배 때마다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도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워십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회별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여는데 이 찬송 소리가 큰 규련교회에 찬양을 날마다 심는 이 귀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찬송의 열매, 찬송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를 심으면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번 인천 북지방에서 선교 부흥성회가 열렸는데요. 김영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미국에서 이 목회 상담으로 굉장히 귀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 설교하는 건 완전 집밥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존 아반지니 목사님의 책을 근거로 추수원리, 신앙원리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째,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고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심었더니 5달란트를 거두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심었더니 2달란트를, 그 1달란트 아까워서 여러분 꼭 쥐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울면서 씨를 뿌린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속에 내가 희생을 담고 고생을 심으면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것만 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를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의 종류대로 뿌리게 하셨고 그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확신을 여러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존 아반지니 목사님에게 한 어머니의 아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느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안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겁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마쳐야 된단 말입니까? 존 아반지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지금 아무도 안 찾아오십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니요. 지금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빵, 간식, 시간을 내서 너무 찾아와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존 아반지니는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은 잘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헌금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교한다고 11조를 그곳으로 돌렸고요. 사람들 돕는다고 교회보다 이웃에게 더 많이 드렸습니다. 존 아반지니는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네요. 어머니는 하나님께 심지 않고 사람에게 심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는 심지 않았으니 당연히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어머니를 디스할 예정이니까 참고 들으세요. 허락도 받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식 3명을 키우느라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드릴 헌금도 없었어요. 차모영 목사님이 우리 집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동네, 힘든 동네가 없거든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힘써 심었습니다. 그 결과 3남매는요, 어머니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심었을 때 자식으로부터 열매를 분명히 거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의 헌금은 제대로 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실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는 거예요. 미소를 자꾸만 보내면 미소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의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안 심으면서 재물의 복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심어놓고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봉사를 심어놓고 재정적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조건 재물의 복을 받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심으면 더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재정적으로 심으라는 거.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심으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좋은 땅에 내 밭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 옥토.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절대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집의 밭이 너무 옥토야. 나는 내 밭을 보니까 딱딱한데 저 밭은 너무 잘 익어놨어. 그래서 내 씨앗을 남의 밭에 뿌리면 잘 자라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의 밭에 뿌리면 안 돼요. 남의 교회, 남의 목사에게 은혜 받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은 병드는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네 번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할까요? 야, 올해는 수확을 많이 못 거뒀어. 내년에는 적게 심어야지.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올해 적게 거두었어도 농부는 내년에 많이 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개를 심었는데 80개를 거두어서 80%의 수확을 거둔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1000개를 심었는데 400개밖에 못 거둔 농부가 있다 합시다.
분명히 80%가 40%보다는 더 확률이 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80개를 얻은 것보다 400개를 얻은 게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모든 추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둔 만큼 헌금하지 거두고 싶은 만큼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를 거두었다? 요만큼.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거두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너무 적게 벌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적게 드려야지. 이거는 추수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내 신앙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지표로 잘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최고, 최선, 최상, 이게 이제 목회 기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여야 되고 최상이어야 되고 최선이어야 된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요, 그 중에 1천만 원은 사랑의 다리 헌금이 되어서 이번에 필리핀의 클락에서 54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독으로 그 일을 하는 곳에 쓰려고 해요. 우리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이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눈앞에 있는 작은 거, 눈앞에 있는 작은 콩, 눈앞에 있는 나의 계산법, 이것들을 좀 뛰어넘고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쓸 곳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거 우리가 하면 될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더 넘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또 전도를 심으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식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먹는 게 내 양식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의 일이 뭐냐? 바로 남편이 6이나 되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여자 때문에 온 동네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맨날 말하고 나중에 영혼 구원할게요, 나중에 전도할게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전도를 심을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소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찬송을 심었더니 평강과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를 심었더니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은 좀 줄이시더라도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 짱짱했던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누워 계세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으려고 했고 잘 살려고 했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물질이나 많은 것들 좀 못 얻더라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가지도록 원하시지 않겠어요?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 100만 원일까요? 아니면 그분을 구원시키는 걸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가장 값지고 좋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전도의 복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썩을 거, 약한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심었는데 너무나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한 우리가 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심지 않았는데 값없이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 복음을 통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죠. 공적에 따라서 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전도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담긴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도는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큰 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일을 행하면 상이 적지만 어려운 일을 하면 상이 큰 거예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평범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을 군계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군계일학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땡 잡은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 건물주 됐습니다. 제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기업가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케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으십시오.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나는 심었다, 아볼로 물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는데요, 요 새 가족들이 우리가 심어서 교회로 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야, 제가 뭐 잘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신자를 적어내십시오. 그랬는데 전 적어낼 태신자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왜 내가 적어낼 태신자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아니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저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 없어라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신자를 적을 사람도 없어요. 그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초청장을 이번 주간에 전달해 주고, 함께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정성을 담고 희생을 담아 울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린다면 가장 큰 기쁨과 상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소원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움직여. 내 기도를 심지 않고 있어. 그게 지금 나에게 노란 불, 빨간 불로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찬양을 심으면 그 찬양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거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사도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은, 그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나에게 확신이 되어 행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 4가지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를 심어야 된다. 많이 심어야 된다. 좋은 땅,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에 심어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너무 귀하다. 저는 지난 주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이 말씀 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지금 육체로 심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 사람들 몰라, 그럴 거겠죠? 나중에 내가 그 육체를 위해 심은 것, 그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시는 것이 내세의 영생이 되고 금세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 김장한다고 교인들이 날씨도 쌀쌀한데 중무장하고 와가지고 배추를 쪼개고 다듬고 막 팔을 그러면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김장하는 것도 몰라, 그냥 김치만 먹을 뿐이야.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싶다. 이번 성탄절 때 칸타타를 통해서 한번 영광을 올려드려보고 싶은데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 최상의 모양으로 내가 힘써 옥합을 깨트리겠다. 그 하고 싶은 감격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면 내 속에 어떤 열매가 거두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그걸 제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꼬마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엄마 교회 가고 싶어, 엄마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집사님이 참어 이러고 있어. 아이들은 교회 가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내 모습 속에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정해요. 내가 어느 시간까지 기도할 거야 딱 정해놔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찬양할 거야, 어디까지 헌금 드릴 거야, 내가 정한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이 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해질 때 여러분, 그 땅을 뚫고 들어간 씨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따르며 심는 그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 성경 공부하는데 힘들다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한 바운드리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까지, 요건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그 심령을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심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심는 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으셔서 내세의 영생도 금세의 축복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복되게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심고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며 살고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감사를 심어서 축복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내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전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소중한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결실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는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를 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심고, 날마다 감사를 심고, 날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심어나가는 영혼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아버지의 나의 몸을 심고, 나의 시간을 심고, 나의 봉사를 심고, 나의 기도를 심고, 나의 믿음을 심고, 나의 재정을 심고, 주님의 귀한 결실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기도해 주시며 힘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내가 기도를 심으면 소원의 열매를 거둘 거고, 내가 찬양을 심으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내가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 의의 열매와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소원을 아시지요? 이들의 믿음을 아시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지요? 열심히 심게 싸우니, 많이 심게 싸우니, 자원하여 심게 싸우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갚아 주옵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